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조절 7번째 주일입니다. 이 가을에 다시 현장 예배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당연한 일조차. 요즘 유럽과 미국에서는 하루에 10,000명대로 확진자가 발생해서 가을 대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만세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100명만 넘어도 아슬아슬하게 느끼는데 세상에 10,000명, 심지어 미국에서는 6만 명이 넘는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이 마스크를 쓴 가을 풍경은 참 생소하고 또 처음 겪는 일입니다.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로 완화되었지만 아무쪼록 여러분 주의하고 또 주의하셔서 모두 안전하고 안심하며 생활할 그날이 속히 다가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사람들은 지난 시간을 회상할 때면 우여곡절이니 전전긍긍이니 세옹지마니 전화위복이니 이런 말로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과연 우리는 코로나19 이후 어떤 말로 추억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사실 내년도의 전망도 썩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인생의 어떤 경우에도 후회나 미련이 아니라 자부심과 성취감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자칫하면 소홀하게 넘어갈 만한 그러한 평범한 인사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는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가장 요긴한 축복입니다. 요즘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영어에 보면 얼마나 단순하고 짧은 인사말인지 Grace and Peace to you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복된 인사말이 Grace and Peace to you 이렇게 단순하고 짧은 인사말입니다. 이 짧고 간단한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 속에 사실은 모든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담긴 바울의 편지 중에 가장 자주 사용한 문구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요 이 세상에서 누릴 평화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많은 사람의 이름에도 은혜와 평강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영어 이름 중에 가장 흔한 여자 이름인 앤이라든지 한나나, 남자 이름 존, 요한 모두 다 성경에서 나왔는데 다 은혜, 은총이라는 뜻을 근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반가운 소식을 들었던 우리 김은진 자매의 아들 지한이 이름이 에반 지한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에반이라는 이름은 스코틀랜드 말로 요한이라는 뜻인데 거기에도 은혜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민 에반 지한 맞죠? 네. 할머니는 잘 알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 누리는 가장 일반적인 것, 가장 흔한 것, 그게 최고로 소중한 것입니다. 누구나 모든 집에는 다 자녀들이 있죠? 가장 흔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가장 흔한 것이
최고로 소중한 법입니다. 공기와 물과 같은 것, 날마다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 하루 세끼 먹는다는 것, 만난다는 것, 날마다 되풀이되는 잠자는 것, 성가신 가까운 잔소리,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게 바로 일상적인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은혜와 평강과 함께 이렇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합니다. 네, 이게 제가 개역 이전의 성경을 아마 옮긴 모양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특징인 믿음, 사랑, 소망이 모두 등장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는 의례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바울은 가장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가장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실상은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데 그런데 또 가장 부족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교회가 지닌 믿음, 사랑, 소망을 칭찬한 바울은 나중에 쓴 고린도 전서에 따르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부족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충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인들은 성령의 은사를 소중히 여겼지만 그렇게 중요시하던 모든 은사들은 아직 불완전하며 그것마저 언젠가는 그칠 것이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 부족한 사랑의 내용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사랑을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소망은 믿음을 확실하게 밝혀주는 빛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믿음과 소망은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사랑, 소망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전도자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것인지 우리는 초대교회를 향한 바울의 첫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 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의 소문이 널리 퍼져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이르도록 모든 믿는 자의 모범이 되었다면서 그 첫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이른바 부족한 교회였는데 이제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4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우뚝 선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기쁨으로 세워졌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리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우상을 버렸으며 그리고 살아계신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습니다.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온 교회의 모범이 되었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전체 중에 맨 처음 쓴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 급박했던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그 긴박한 긴장을 담아내고 있기에 늘 일상적인 은혜와 평강이 필요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북부의 이방인들의 교회였고 그 구성원은 이방인과 나그네들의 공동체였습니다. 21세기에도 현재에도 그리스 데살로니가 지역은 오랜 그리스도교 믿음의 유산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면 가장 흔하고 많은 것이 교회입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지역을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는 길 사거리 한복판에도 교회당이 있는데 옛 예배당을 철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믿음의 뿌리가 깊은 그러한 전통적인 지역이 되었습니다.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말하기를 입이 있어도 할 말을 다 하지 못할 만큼 자랑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5절에 따르면 복음이 말에 그치지 않고 성령께서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셨고, 또 6절에 따르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으로부터 큰 기쁨을 얻어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고, 또 7절에 따르면 그 결과 믿는 자의 본이 되었으며, 8절에 따르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널리 알려졌다고, 내가 입이 있어도 다 말하지 못한다고 그는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도 바울이 칭찬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 곧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가득한 교회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선물인 은혜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화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시대에서 젊고 따뜻하며 평화로운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너무 오버인가요? 네.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은혜와 평강의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종말론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분명한 미래에 대한 관점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편지들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미래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미래가 없으면 아주 무기력하게 삽니다. 의왕에 개요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개요 요양병원이 있고 개요 정신병원이 있는데, 그 개요 정신병원에서 봉사하는 분이 말한 이야기입니다. 그 정신병원에 책을 빌려주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서 가장 인기 도서가 뭘까요? 개요 정신병원의 인기 도서, 인생이 적성에 안 맞아요. 이 책이 가장 인기 도서입니다. 인생이 적성에 안 맞아요. 조현병 환자들은 되게 착하고 머리가 좋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딱하게도 그들은 미래를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삼박자 중에서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신앙생활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열매를 맺는 과정입니다. 얼마나 생기가 있습니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닌 사람은 주님에게서 오는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남을 섬기고 봉사하면서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과 능력으로 남다른 기쁨과 새로운 생활을 도모합니다. 그게 믿음이 주는 기쁨입니다. 사랑은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지언정 누구나 사랑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동정, 자비, 희생, 애정, 공감, 연민 다 사랑의 다른 이름들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말하면서도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공급하는 사랑은 언제나 결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결코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 사랑은 행동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처음 그리스도인들에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도록 격려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소망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종말을 기다리면서 내 마음에 등불을 켜는 삶, 여기에서 소망의 인내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고 그 계명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가르쳐준 믿음, 소망, 사랑은 과거의 언어나 미래의 언어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의 언어요, 당장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지만 그 이면에는 행여 인간이 지닌 불신앙, 무력한 희망, 부족한 사랑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거나 무기력하거나 잘못된 생각에 빠질까 염려하면서 그들을 끊임없이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땅을 딛고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장래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내 삶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본질을 우리에게 쏟아주십니다. 적어도 교회는 사랑을 가르치고 또 실천해야 합니다. 몸소 행동함으로써 서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색동교회가 10년 전에 새로운 교회를 시작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색동교회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서로 고향은 다르지만 같은 본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 가운데 터줏대감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터줏대감이 아니고 김순호 권사님도 터줏대감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 이방인들의 모임이요 나그네의 공동체입니다. 모두 처음에는 손님으로 참여했다가 나중에는 주인이 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코로나19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나 아픔이나 걱정거리와 같은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겪다 보니까 그 일 때문에 감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다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또 내 몸이 기도하는 성전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색동교회는 신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동탄교회라는 교회가 70주년을 맞았다면서 지난 감리사 회의에서 초대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대화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0년을 가지고 뭘 기념 예배를 드리느냐고. 네? 최소한 75년, 100년 이럴 때 하는 거지. 무슨 70년 어중간하게 기념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서로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기념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러면 말아야 합니까?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100년에 기념할 때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그저 우리가 있을 때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기억하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기념해야 될 것은 아주 마땅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여러분과 더불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온 것은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본문의 말씀처럼 5절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하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말로만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본이 되는 건강한 교회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 그 모델이 이 지상에는 없습니다. 모두 부분적인 모델일 뿐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무슨 제도나 비전이나 사역의 내용이나 이벤트의 효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나 자신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는 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니는 데살로니가 이들에게 쓴 편지인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잘난 사람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도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걷는 믿음의 길은 좁은 문과 험한 길 같지만 그러나 생명과 자유와 해방의 길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땅의 나침판을 보지 않고 하늘의 나침판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주장보다는 하늘의 뜻을, 자신의 고집보다는 하늘의 은혜를, 세상의 평화보다는 주께서 주시는 평화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반갑지 않은 손님 때문에 우리가 잠시 헤어져 있었으나, 그러나 대한민국의 신실한 방역 활동을 통해서 또 모든 사람들이 협력함으로써 이렇게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것들이 아니라 일상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임을, 그러나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로서 우리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풍성히 은혜와 평강을 나누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행여 우리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까? 저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항상 우리와 기도로 교통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꿈, 또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는 일상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